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관순 집사님에게 특별한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압도하는 그런 귀한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기간 이제 지나고 우리가 다시 대면해서 이렇게 금년에 잘 모이고 있는데 찬양대원들 가운데 아직 복귀하지 못한 분들이 제법 되시는 것 같아요. 1부에도 한 분이 다시 오시고 또 2부에도 3부에도 이렇게 원대 복귀하신다면 우리 예배가 더 힘있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전의 퇴락한 곳, 또 파손된 곳, 이걸 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 20명의 임금 중에 제8대 임금인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20명의 유다 왕국 임금 중에 가장 일찍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제일 빨리 임금된 사람은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바로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재밌는 말로 하기도 하는데, 진짜로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때. 그러니까 20명의 유다 임금 중에 제일 어린 나이에 일찍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왕국을. 근데 요아스의 이제 공과 과가 있겠지만은 가장 잘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보수, 성전 수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깨우쳐 주실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아버지가 바로 아하시아인데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야 하는 사람인데 할머니가 왕위 찬탈을 해갔어요. 할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왕국에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북왕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요아스 임금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근데 시집 오면서 그냥 왔겠어요? 우상단지를 가지고 온 거지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바알을 숭상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한국까지 시집 와가지고 왕궁의 우상 숭배를 전염시킨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 자녀들 다 우상 숭배하고 이 어머니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왕궁에 칼바람이 불었어요.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든 왕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침 고모가 이제 급히 이제 요아스 임금을 이제 빼돌려서 6년 동안 숨겼습니다. 이 고모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입니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이 고모와 고모부가 6년 동안 숨죽이면서 이 요아스를 잘 지키고 유일한 다윗 왕조의 혈통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지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7살 됐을 때 이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켰다. 이걸 이제 대제사장이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게 되었고 결국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유다 왕국의 8대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요아스가 그 임금이 된 다음에 성전은 상당히 낡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지가 100년이 지났으니까 아주 낡았죠.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여러 곳곳에 파손된 데가 많아요. 본문 5장 5절, 6절, 7절 보면
파손한 곳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전 성경 보면 퇴락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요아스 임금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퇴락하고 파손되고 무너지고 흉물스럽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한 모습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명령을 해서 빨리 보수를 하시오. 그런데 꿈쩍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재정적으로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 대금을 이제 비용을 걷어서라도 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 이제 모든 헌금 수입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 이 성전 수리 비용으로 다 투자를 하라. 이렇게 요시야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이제 왕이 된 지가 23년이니까 나이가 30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성전 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30이 됐으면 뭐 다윗도 임금이 될 때고 이제 그 성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30세.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할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명령까지 해놨는데 일이 진척되지 않았을 때 요아스가 재정이 뭐 예산이 없어 타령하지 말고 어쨌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 수리만큼은 이거는 완결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아스가 잘한 일이 있어요. 성전 수리 공사 같은 거. 근데 못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전에 관한 생각만큼은 다른 사람의 비할 바 없이 너무 이렇게 아주 성전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 수리 공사를 진두지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요아스 임금이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겉보기에 성전이 오래돼 가지고 낡아지고 퇴락해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빨리 보수하고 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꼭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그게 이제 낡았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게 뭐냐면 할머니가 아달랴가 이제 뭐 왕궁에서부터 바알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을 막 이제 하도록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역대하 2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달랴가 아들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예배할 때 드리는 사용하는 모든 기명들 그릇들을 내다가 바알 우상 앞에 제사하는 일에 다 쓰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성전 일을 막 부수고 깨부수고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기도 하고 아들들하고 이 아달랴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 아달랴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 요아스 임금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바알에게 짓밟히고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요아스 임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죠.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산 타령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하여튼 백성들의 객출해서라도 그 다음에 모든 헌금 수입이 들어온 것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은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이 들어가도 또 돈이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표시도 나지 않으니까 믿음의 일이 더 중요한데, 영적인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당장 내 육신의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이것을 우선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조금씩 퇴락해져 가고 있는 거, 이게 보인다면 이거부터 반드시 수리하고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 6절, 7절에서 파손한 곳,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틈새가 난 곳입니다. 틈이 벌어진 곳, 이거부터 고치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진다면 이건 그 틈을 삐짓고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 틈새가 있다면 이거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 얘기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벌어졌다는 증거. 여러분, 예배가 우리 좀 게을러지거나 주일 성수를 잘 못하거나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틈이 난 증거입니다. 그게 교회에 지금 셀 모임은 방학했습니다마는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거, 여러분 마냥 나몰라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신앙 고백 하셨습니다. 사도신경 뭐라고 나왔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방기하고 포기한다면 그 신앙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틈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틈이 나면. 성도와 성도 간에도 틈새가 벌어지면 마귀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 이 마귀는 틈만 보이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로마 군병의 비유로 하긴 했지만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건 진짜 투구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게 방어, 전신갑주. 말씀의 검을 가지라. 진짜 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고.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진, 성도와 성도 간에도 틈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요하스가 다른 거 다 실패하고 실정하고 잘못한 거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전 보수 공사한 거, 이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번 우리도 이제 살펴봐야 돼요. 휴가철이긴 하지만은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의 틈이 있는 거 아닌가? 퇴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배와 봉사 생활도 퇴락해져 가는 부분 없는가? 성도의 교제에 퇴락해져 가는 부분은 없는가? 스스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 이걸 보수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교회마다 이열치열 막 부흥회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셀 방학도 하고 예사모 전도대 방학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 오히려 여름에 수련회도 많이 하고요. 뭐 우리 교단 안에도 여러 단체 기관 여러분 여름철에 수련회 안 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여름에 하기 수련회도 하고 제가 두 전에 기도원에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보니까 한 달 내내 여름방학 특별 성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강사들을 막 이 시간 세워가지고 제가 간 날은 저 목동에서 아주 대단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몇 번 집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여름에 방학 쉴 때 사람들이 휴가 갈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퇴락한 곳을 보수할 절고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을 흘러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선해서 우리의 퇴락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거나 성도의 교제가 틈이 벌어진다. 이거부터 바로잡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어요. 성전 이렇게 퇴락한 것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거.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요아스가 정말 훌륭한 그 영적인 지도자 멘토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갓난 아기 때부터 지켜주고 임금으로 세워주기까지 가장 가까이 있어. 이 고모와 고모부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 본문 2절을 보시면 본문이 아닙니다. 역대하 2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24장 2절 말씀 보면은 화면에 뜨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아스가 정직하게 여호와의 모든 일을 했다.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앞에. 그런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영적 멘토이자 고모부이자 대제사장, 왕에게 어떤 아주 지혜의 말을 늘 옆에서 들려줬던 사람, 책사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죄 갈 길로 갔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실제로 역대하 24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고관 대작들, 이 정치력이 있는 아주 신하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영향력 있고 지금 힘이 있는 이런 신하들을 내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들을 가까이 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역대하 24장 18절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요아스의 얘기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나이 30이 넘어도 신앙의 독립을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는 여호야다가 잘 해주니까 여호야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더 이상 없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거든요. 그건 고모부의 아들입니다. 이 형제와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요아스 임금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기분 나쁘겠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기의 영적인 멘토요, 임금까지 되게 했던, 6년 동안 숨겨줘가지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상하게 했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얘기했다고. 결국 요아스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옆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요아스가 거한 죽게 되었어요. 그때를 기회로 신하들이 와서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비참하게 임금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요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염려가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디 가서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우리 아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갔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가 오히려 안전한 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 사람은 무너지기 쉬운 법입니다. 지방에서 무슨 유명한 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딴짓거리 하는 거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오늘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과 교류를 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3가지 정도는 잘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추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퇴락한 것이 있다, 무너져가는 것이 있다, 파손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돈이 들어가도 시간이 들어가도 우선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퇴락은 세상 욕심으로 오염되면서부터 비롯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퇴락이 영적인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2번씩이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나와요. 영적인 타락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 마음에서부터 부서지고 깨어지고 퇴락한 그곳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영적 타락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보면 작은 여우로부터 포도원, 큰 포도원이 다 회파되고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퇴락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에게 틈새가 있다. 성도의 교제에 틈새가 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예.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신갑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기 위함인 거예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2년에 나온 이론입니다. 깨어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너져가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파괴돼가지고 파손돼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사단이 공격, 마귀가 공격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예 영적으로 퇴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요아스를 보니까 그래요. 여호야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간 다음에 이 요아스는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저 고관 대작들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교류를 했는데 바알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에 물들어갔던 거예요. 요아스가. 너무나 안타깝죠. 야고보 4장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비교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제 말씀드린 요아스는 유다의 그 8대 임금이거든요. 성전 수리 공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아스와 거의 비슷하게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참 뒤에 사람인데 16대 임금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도 8살 때 임금이 됐어요. 8살 때. 이른 나이에 임금이 됐으니까 후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아스 임금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16대인 요시야 임금에게도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힐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아스 임금도 성전 수리 공사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거든요. 근데 16대 임금 요시야 임금도 한참 때 성전 수리 공사,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성전 수리 공사를 시켰는데 그때 모세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먼지 뒤덮인 그 책을 읽게 했는데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회개한 사람이 16대 임금 요시야거든요. 요시야도 똑같이 영적인 멘토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힐기야 대제사장. 그런데 이 16대 임금 요시야는 힐기야 대사장 영적 멘토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신앙의 이 길은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8대 요시야 임금은 영적인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나서는 우상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우상을 혁파했던 사람인데 다시 거기로 되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퇴락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영적인 타락은 세상 정욕과 욕심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는 것,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게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부터 결국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성전 퇴락한 곳을 보수했던 임금이 이 요아스 임금인데 정작 하나님의 전인 자기 자신이 퇴락한 것은 고치지 못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퇴락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수도사처럼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뭐 세상에 할 일은 다 하겠지만 가까이는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사람 가까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더우니까 저리 가라 말이야. 예?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퇴락한 것을 다 보수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전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그 폭염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온 마음 뜻 정성으로 예배 드립니다.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 복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영혼 퇴락한 것,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파손된 부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다 고쳐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친 상사 이후에 또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성도를 공개하는 귀한 가정 있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슬픔 만난 가정 또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장례를 마치고 주 앞에 나온 귀한 가정 있사오니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구별된 예물 드립니다. 다음 세를 품고 기도하며 건축 예물, 또 약속 믿고 11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손길들에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고 예물이 쓰일 때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